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여호수아서의 구조표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3 더하기 1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글씨가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단락은 입성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1장 1절에서 5장 12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가장 많은 부분으로 여호수아서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하라. 이 취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5장 13절에서부터 12장까지 이제 정복하는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7장은 바로 이 두 번째 정복 부분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말씀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나누라, 12지파에게 정복한 땅들을 분배하는 단락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마지막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겨라, 섬기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보면 여호수아서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래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12지파에게 분배하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말씀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면 모세오경은 미완성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입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나안 정복과 삶까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까지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복한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너무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 빨간 화살표 있는 곳이 시딤이라는 요단강 동쪽의 모압 땅입니다. 저 시딤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는 보내서 여리고 성읍을 정탐하게 하고 이제 라합이라는 기생의 그 말을 통해서 여리고와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내렸다라는 스파이들,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시딤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저 가운데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저 위쪽에 보면 길갈입니다. 길갈은 굴러가다 라는 뜻인데 거기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길갈은 여리고에서 북동쪽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첫 성이 여리고입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처음으로 전투가 시작되고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는 이제 중앙 서쪽으로 진격하면서 아이성이 두 번째로 진격하는데 이 아이성의 공격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빨간 걸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니까 참 좋네요. 네. 오늘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좀 특이한 방법으로 정복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아닙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섭니다. 전방 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갑니다. 양각은 양뿌리로 만든 끝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양뿔로 만든 나팔 7개가 불면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뒤따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이 따르고 맨 뒤에는 다시 무장한 군인들이 후방 군대가 따르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습니다.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꼭 무슨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돈 후에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각 나팔로 크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6장 18절에서 21절을 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여리고 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 성의 것들 중에 어떤 것이라도 너희가 취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훔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너희는 바쳐진 물건들을 손대지 마라. 은, 금,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께 다 구별된 것이니 곳간에 모으고, 그 다음 구절이요. 여호와의 곳간에 은, 금, 동철로 만든 기구들은 하고, 그 다음 백성들은 다 진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양각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릴 때에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 무너진 여리고 성 사람들을 점령하면서 21절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 양, 나귀 칼날로 멸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이 정복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여리고 성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물로 그 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내용이 가나안 땅 정복의 모범적인 하나의 모델적인 케이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읍들을 여리고 성 취하듯이 취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취해야 될 곳이 아이성인데, 이 아이성에서 여리고에서 스파이들을 이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읍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2-3천 명쯤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3천 명쯤 아이성으로 파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천 명쯤 아이성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하게 됩니다. 36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괴로운 사람은 지도자인 여호수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장로들과 함께 주저앉아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티끌을 머리에 날리면서 그 앞에 어두울 때까지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것이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슬프다는 말부터 합니다.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이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백성들에게 멸망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차라리 요단강 동쪽에 정복했던 땅을 만족하게 여겨서 거기에서 눌러앉아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가나안 족속들이 아이성에 대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서 애워싸고 세상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할 터인데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여호수아의 탄식과 당혹스러움이 이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0절에서 15절까지 응답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왜 엎드려져 있느냐? 일어서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은 너희 가운데 범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언약을 깨뜨리고 나에게 바쳐진 물건들을 가져가서 도둑질하고 속이고 훔쳤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러한 실패가 있었던 것이다.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에게 바치지 않으면, 나에게 범죄하고 언약을 깨뜨렸던 그 백성을 바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제비를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들 중에서 뽑았더니 삽디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삽디의 가족의 남자들을 데리고 왔더니 세라의 증손이면서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죄를 범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심으로써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나오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내 아들아 청하노니 하고 말합니다. 내 아들아,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서 그 앞에 너의 죄를 자복해라. 네가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낱낱이 알려라. 숨기지 마라. 그래서 아간이 자기가 했던 일들을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세 가지를 숨겼습니다. 첫 번째는 시날산 고급 아름다운 외투 하나를 숨겼습니다. 저 산은 마운틴이 아닙니다. 메이드 인 시날, 그런 뜻입니다. 최고급 금과 비단으로 짠 고급 외투입니다. 그리고 은과 금덩어리 하나를 숨겼습니다. 아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장 12절이 이제 정복의 마지막 구절인데,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씀 다음에 만나가 끊치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 13절부터 정복이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유월절을 행하였는데, 유월절을 행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이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 생활은 부유하고자 하지만 부유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는 광야, 가도 끝이 없는 모래사막밖에 없습니다.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막 40년 동안에는 서로 빈부격차니 경쟁인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이 그랬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을 먹고 그날 만나를 좀 많이 쌓아두고 부자가 되고자 했지만 다 썩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이제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불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외모를 가꿀 환경이 아닙니다. 모래사막이 불어닥치고 하늘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쪼이는데 무슨 외모를, 그리고 계속해서 행진하는데 외모를 가꿀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 공간을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끝나고 이제 정착지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외투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땅도 필요합니다. 금과 은도 필요합니다. 광야에서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있어봐야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거기에는 금과 은의 위력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땅입니다. 아간, 광야의 삶을 마치고 이제 정착지에 들어서서 첫 번째 죄악을 범하는 사람. 그런데 그 아간의 마음을 저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거 불태우기 너무 아까운 옷이에요. 너무나 좋았어요. 저 금덩어리, 은덩어리 조금만 내가 숨긴 것을 넘어가면 자자손손 우리 가문은 앞서갈 것 같아요.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간은 그렇게 재물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아간의 장막에 가보니
과연 아름다운 시날산의 외투와 금덩어리 또 은이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보물들과 함께 알골골짜기로 남서쪽으로 남동쪽으로 갑니다. 한 15k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 아골골짜기에 가서 아간과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과 모든 보물들 또 그 집안에 소속되어 있던 짐승들까지 다 불사릅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아골골짜기, 아골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6장과 7장에 나오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의 실패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8장의 아이성 정복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대규모의 학살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서 순종해야 되나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순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화주의자라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여호수아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께서 성인들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여 죽이라는 명령들이 나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살육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전쟁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또 역사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정복하고 빼앗을 때는 어김없이 여호수아서를 인용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뿐 아닙니다. 베트남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전쟁으로 몰아내고 찾을 때도 여호수아서를 인용했고, 걸프 전쟁 때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성전이라고 해서 여호수아를 인용했고,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도 성전이라고 해서 여호수아를 인용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서는 비난을 받고 있는 성경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과 구약의 전쟁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을 신약의 하나님에 비해 열등하신 신이라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불트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말시온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시온의 생각에 동조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의 무리들은 여호수아서를 외면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수아서를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본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하시는지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의 노예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낸 전쟁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 주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기 위한 전쟁이 아니란 뜻이죠.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선 여리고성 정복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행합니다. 언약궤가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 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일곱째 날 7바퀴 돈 후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칠 때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는데, 이 사건보다 먼저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었던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 16절,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오셔서 여리고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의 심판 전쟁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바쳐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곡식 처음으로 추수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거든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7족속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께 바쳐야 됐습니다. 그 다음 곡식에서부터는 추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에서 얻었지만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땅에서 수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추수에서부터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전부 바쳐야 됩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땅도 두 번째 아이성은 다릅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동참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성읍이었던 여리고 성읍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전부 바치는 것입니다. 아간은 그것을 범한 것이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한 세상 사람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악이 심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지요. 씨와 땅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10년을 기다렸는데 땅을 안 주셔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할 만한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으니 여기저기 쫓겨다니려니까 얼마나 생이 힘겨웠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땅 주신다더니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그 후에 너희 자손들이 이방 민족에게 갈 것이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냐?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네가 이쁘다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땅을 빼앗아 가지고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수는 없다.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의 땅을 줄 수 있는 방식은 이 땅 백성들 7족속 중에 대표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죄 때문이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땅 주기 위해서 죄 없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가나안에서 가나안 7족속이 지었던 죄악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가나안 땅을 발굴하다가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똑같은 포즈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큰 건물 밑에서. 만약에 그 건물이 무너지거나 지진이 나서 죽었다면 아이들의 죽어있는 모습이 제각각 이어야 되는데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죽어 있었다라는 것은 어른들이 죽인 거예요. 고대 문서들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신에게 아이들을 산채로 바친 거예요. 이 건물 통해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이 건물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죽여가지고 땅속에 묻은 거예요. 가나안 7족속들 중에는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신에게 바친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을 참으셨습니다. 가나안 7족속들의 죄가 차곡차곡 쌓이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임하자 그동안 지었던 가나안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정복에 대한 본문이 5장 13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여리고성이 6장 1절부터 정복하거든요. 5장 13절, 14절, 15절에는 짧지만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길갈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가다가 칼에 손을 빼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들의 편이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대장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땅에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나선 정복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하나님의 군대대장에 따라가는 그러한 부하들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건 노예란 뜻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신발 벗어라. 너 주인 아니다. 너는 종이다. 여호와의 군대대장과 함께 가나안 땅들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할은 하나님 편에 서서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하는 과정에 도구로 쓰임받는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7족속과 같은 불순종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고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가 지나고 분열왕국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점점 가나안 7족속을 따라가게 됩니다. 가나안 7족속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힘없는 사람들 착취하고 피눈물 쏟게 만들고 과부와 고아들 또 가난한 사람들의 재판을 불이하게 해놓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산채로 이방 신에게 불살라 바치고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자행되게 될 때 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도 언제까지 응답을 안 해주실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 눈이 이 악한 것들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바로잡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불의가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폐역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납고 성급한 백성 하나를 일으켰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가나안 7족속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항의합니다. 하박국은 호박국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포옹하다, 껴안다 그런 뜻을 가진 선지자 이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하나님,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는 건 맞지만 왜 하나님 갈대아 저 우상숭배 이스라엘보다도 더 악하고 폐역무도한 사람들을 들어서 자기들보다 더 의로운 유다를 심판하시도록 방치하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눈이 정결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더 악한 사람들을 틀어서 의로운 유다를 심판하도록 방치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갈대아 사람들도 심판할 거다. 갈대아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을 노략질하였는데 남은 백성들이 갈대아 사람들도 심판하여서 그들의 강포함을 다 책망하게 할 거다. 유다의 죄악에 대하여서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겠다.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결국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기서 성전은 사람 손으로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다. 하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성전에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 온 천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땅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는 것으로 하박국서는 끝납니다. 그것이 3장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뼛속에 썩는 물이 흐르는 것 같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게 다 노래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떼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힘 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일구어 놓은 것을 뺏어서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7 족속들과 동일하게 죄악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천국에도 가고자 하는 탐욕을 부추기는 영적 전쟁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때 우리는 아간의 탐욕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내가 취하려는 탐욕을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려는 아간과 같은 사람들은 교회에 없는가? 아간의 탐욕이 우리 안에는 없는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인간들이 탐내면서 이 세상에서 남들이 입지 못하는 아름다운 신할산의 외투를 입고 남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은을 땅속에 감추면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는 없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아간의 탐욕을 성령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
온갖 방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성도들의 탐욕을 부추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 속에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해야 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모습들이 아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일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성도들에게 삥 뜯어가지고 좋은 집 지어주는 거 싫어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가 1,000만 원씩 돈 모아서 담임 목사님 사택 사준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귀한 믿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나이에서 IMF 때보다도 힘들다는데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라 하더냐.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이 좋은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아간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은 아간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는 그 가장 순수해야 된 그 행위조차도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새벽부터 하나님 괴롭히는 것, 밥을 굶어가면서 괴롭히고 잠도 안 자고 철야해 가면서 하나님 괴롭히는 것, 왜 절 다니는 사람들은 집 주는데 나는 집을 안 주느냐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굶고, 우리가 아간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 속에 있는 아간의 탐욕과 싸워서 이기는 윤리적 전쟁입니다. 물론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사탄의 모습으로 뿔 달고 우리에게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간의 탐욕은 무시하고 방치한 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내가 가진 우월한 군사력과 내가 가진 우월한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것을 빼앗고 착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들이대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러한 십자군 전쟁식의 정복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탄의 논리와 사탄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과 철학들을 허물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복음으로 세우고 건설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베풀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기뻐 춤추면서 노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임재하셨을 때 진멸하고 허물어 내리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나팔 소리 울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셨더니 성벽이 무너졌어요. 왜요? 죄악 때문이죠. 여리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팔소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 뜨인돌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